자, 주일 가족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주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흩어진 가운데 또 하나 되는 사모함, 또 주님의 교회가 흩어져서 오히려 더 우리의 처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1장 특별히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성령 하나님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대사명, 바로 이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바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심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창조의 영이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시는 바로 창조의 영,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새겼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도 1장 8절의 말씀으로 과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한 그 말씀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1장 8절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고 중심 구절인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바로 이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도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인가? 그 이유는 이 1장 8절 속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사도행전의 구조와 내용이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다 이 8절 속에 요약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먼저 복음이 시작된 장소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혹 유대와 사마리아를 분리하실 수도 있을 텐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두 번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땅끝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렇게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바로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8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똑같은 내용과 구조로 사도행전 전체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서도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담대하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장이 넘어가고 7장이 되면서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전하고 그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서 바로 박해자 사울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7장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이 7장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퍼져가는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을 리더로 삼아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박해의 시작이 8장 1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내려가죠. 복음의 전도자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1장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지역이었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는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특별히 로마 제국,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 제국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중심에 바로 교회를 핍박했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바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사역의 결과들이, 과정들이 13장에서 28장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을 보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으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28장까지 로마 땅으로 로마 제국을 복음이 뒤엎는 내용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복음의 전파의 그 요약본이 1장 8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이 어떤 길이었을까?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길,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100km로 그냥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다져지고 편안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험한 산길이었고 길이 없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시련과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던 길이 바로 제자들이 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 험한 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고 땅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오직 한 영혼만이 주님께 돌아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에게 돌아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나사니 예수 이름으로 고쳤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의 순간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정말 보람이 있는 그런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의 길, 사도의 그 복음의 길은 끝없는 사람들의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그 저주의 소리,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외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험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위험과 그 고통이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길이 바로 고난, 은혜가 있고 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동시에 고난도 있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길이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그 사실들을 모른 채 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시원하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아주 무한 질주하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사형통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오직 그런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또 축복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자꾸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의 그 밑바닥까지 드러날 정도로 정말 힘겨운 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흔들림 없도록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 환난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뒤따르고 답답하고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시련의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의 인생,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권능, 어떤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성령의 권능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하는 영혼과 거듭남의 그 역사가 드러나는 성령의 권능 또한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권능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새기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 성령의 또 다른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권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시는 권능으로 인해서 그 위로하심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는 결승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고 험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다름박질을 달려갈 수 있었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자,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성령에 대한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그 to call, 부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칼레오라는 단어와 옆에 있다, 곁에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파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은, 즉 보혜사라는 말은 누군가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변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변호해 주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혜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위로자, comfort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위로자라는 말씀은 그냥 편안하게 해준다, 안락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는 뜻이 이 위로자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들을 위로할 때 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위로의 그 성도들의 위로와 그 마음들은 어떤 의미인가? 그냥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영혼, 상한 마음 가운데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위로한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호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파생하는 일들 때문에 사실 더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경제적으로는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직업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집값을 내지 못하는 렌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지금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문제가 이제는 조금 잦아들었다는데 여전히 좀 심각하죠.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상으로 엄청난 양을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사재기를 해두는 거죠. 토일렛 페이퍼 집에 막 쌓아둡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기려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마 집에다 쌓아두고 불안함을 이기려고 할 겁니다. 중국인 상점이나 한국인 마트에 가보시면 20kg짜리 쌀 한 포기에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들어와서 쌀을 사려고 해도 선뜻 살 수가 없습니다. 왜? 80%, 90불까지 하는 그 엄청난 가격이 인상되어 있는 그 쌀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입을 한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을 삽니다. 음식 재료들을 쌓아둡니다. 진통제 파나돌까지도 싹쓸이해서 어떻게든 필요하지도 않는데 마구잡이로 그냥 집에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자기의 불안함, 사람의 마음속에 그 두려운 상황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행동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위로가 될 만한 수단을 사람들은 간절히 찾고 있고 그걸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생활에 필요한 거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분의 휴지, 토일렛페이퍼 필요합니다. 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인 마스크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 이거는 지혜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패닉 바잉, 그냥 막 사두려고 하는, 사재기를 하려고 하고 뭔가 내 마음, 내 두려움을 어떤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대비책도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필요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이 불안의 시대를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보혜사 성령님이 증거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바로 위로의 약속의 실체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대사명 그 끝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분명한 또 다른 약속이 바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보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인가? 바로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이 만찬이 끝나고 이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심판받고 재판받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그 전날 마지막 만찬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상황은 정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고 능력의 영이 와서 너희들을 담대하게 하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그 능력의 사건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바로 믿는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 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는 믿음의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가슴 졸이면서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담대함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는 자의 그 능력의 날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위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어떤 그 사그러지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담대함.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지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요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영으로 성령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활 속에 이 위로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하고 센터링크에서 실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부터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1930년대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을 만났을 때 그때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사업과 비즈니스가 더 어려움이 찾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겁니다. 100만 명, 아니 200, 300만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더 염려와 걱정이 한숨 터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면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라면 그 후유증은 바로 사람의 마음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아마 엄청나게 퍼져나갈 겁니다. 공황장애가 아마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인생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비전과 목적이 사라지는 바로 그와 같은 내면의 문제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드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도 결코 틀리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했던 위로의 영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분주함 때문에 아니면 내 삶의 그 죄악된 모습 혹은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셔서 다시 정금과 같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위로의 영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날을 살아가시고 다시 복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날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임했던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대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길, 험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의 날 속에서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이 믿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